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은 내가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라.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은 내가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사모하고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말씀 듣는 중에 내려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내려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도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46절을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방언을 통하여 능력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몰입하고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임재의 뜻을 살펴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다, 어떤 장소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과 몰입해야 돼요. 성령님과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흘러오도록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역사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무엇으로 보이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매개체를 띠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가, 성령님은 통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능의 박사님으로 모든 것을, 하늘의 영계 세계를 다 알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을,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또 우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권능을 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도 변권능, 김권능 이렇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능력, 김능력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만큼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은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 인생의 에너지이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기를 집어넣는 놀라운 역사에 힘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임재의 다양한 영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와 결합하는 자는 영으로 주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속이에요. 접속. 아멘. 접속. 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감정, 의지를 몰입, 집중할 때에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의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많이 느끼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계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통로는 우리의 믿음, 생각으로부터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 마음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령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과 몰입하면서 사모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거야.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과 몰입할 때에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 혼육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 임재의 다양한 영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임재란 성령님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에 지배받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면서 몰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라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마음, 감정, 의지를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재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영적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역사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임재 초청의 근거를 살펴보면 성령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서나 운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려와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셔요. 아멘.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느낍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느껴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과 일치하고 몰입했을 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지금 내려오고 계셔요.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왜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부유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주시고. 아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고 그들이 위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역사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자, 보호자, 인도자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가 근거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나의 믿음에 따라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삼하고 인정하고 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아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말에 따라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은 우리의 말, 언어의 능력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에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잠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사모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보면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재의 중요성은 바로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을 육신의 사람은 싫어해요. 또 육신의 사람이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을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생각으로 살 때에 생명과 평안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면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아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재를 비유하자면 물속 한 구석에서 전기를 흘러가게 하면 물속 어디서든지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류와 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아멘.
임재는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손길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깊이와 능력은 결국 임재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재는 바로 실제적인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추운 겨울날 집 안과 집 밖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나를 향한 축복된 사역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를 구하는 것은 임재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정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재는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성령의 보호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재 속에서 성령의 사역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잠겨라, 성령님을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로 보면 성령님께서는 왜 혼과 육에 경험되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존재를 느끼게 함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깨닫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음식을 눈으로 본 자와 먹어본 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체험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일하시도록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적인 역사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야지 육신의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죽어있는 막혀있는 환경들을 열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역사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아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전인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멘.